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 입장명도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은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음력 오늘이 또 1월 음력 1일이네요. 또 지난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음력 1월 1일도 또 주일이네요. 새해가 시작되면, 그리고 설날이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을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복은 중요한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항상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 그렇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또 기도원마다 과거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집회에.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은 새해 맞이고 축복 성회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셨죠? 이 축복 성회. 저는 이제 이 젊은 날에, 지금 늦었지만요, 젊은 날에 신학생 시절에 이 축복 성회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왠지 좀 기복적인 것 같고, 이건 세상 종교들, 불교나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샤머니즘, 이런 무속신앙에서 비나이다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이거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내력이 나오는데 1장 22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여러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었다. 복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만큼 복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은 아까 좋은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건강의 복 중에 건강의 복 중요하죠. 또 무슨 복이 있을까요? 돈복. 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복, 물질의 복. 또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네. 또 번성하는 잘 되는 형통의 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죽는 것도 복이다. 오복 가운데 하나로 잘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복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복 많이 받길 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복이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도 한 6번 정도 총 한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복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복을 매년 복을 빌어주고 있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방글라데시나 어느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23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무조건 복이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 나오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만복, 만가지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거나 또는 큰 돈을 보태줘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결혼 자금을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거고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지만 내가 그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건강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애국, 지금의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구원해내시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 지금의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있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모세는 나이가 지금 한 120세쯤 됐죠. 80세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나이가 지금 120세쯤 됐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전체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정말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모세가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번성할 거예요. 형통하고 번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모세가 다시금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여러분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에 뭐 시시콜콜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꼭 하고 싶어. 마지막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후배들이, 내 인생의 후배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의 그 개념이라든지 그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영적인 축복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8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8가지 복을 쭉 말씀합니다. 근데 8가지 복을 보면
물질의 축복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온유한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나오지만 거의 영적인 축복들이 되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했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오늘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내용이 쭉 길을 끼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요. 쭉 크게 보면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요약.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걸 요약해가지고 10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또 요약을 해줬어요. 엑기스로 짜가지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걸 꽉 짜가지고 더 엑기스로 주셨는데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데 2가지로 말씀해주죠.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을 보면 그게 다 이게 뭐에 대한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를 다 요약을 해줬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온 율법, 이건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 잠깐요.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5번의 성경, 온 율법,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는 선지서,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다. 강령, 으뜸 줄거리, 강령, 으뜸 줄거리, 강령.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요약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용평교회 표의 2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용평교회 표를 한번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네.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날하고도 겹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분들, 자녀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결국은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같은 내용.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위대한 계명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결국은 오늘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보시겠지만 이 30장 전체를 보면 정말 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고 영원한 훗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단순히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끝납니까? 죄 용서함,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행복하게 살자.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은 인터뷰 늘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거. 자녀들이 건강하게,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화목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기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죠. 농사일을 많이 해가지고 들깨를 많이 심어가지고 들기름을 나에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님이 올해는 좀 들깨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참깨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내가 좋아하는데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올해 장사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건 소원 아니에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단 말 있잖아요. 첫 단추. 여러분들 이렇게 단추가, 지금은 단추가 없는 옷도 많지만 보통 와이셔츠 이렇게 단추를 끼는데 이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이상해요. 아무리 잘 껴도, 그죠?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앞에 좀 이상해. 거울을 보면 이상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도 하지 않고, 기초가 맨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초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붕부터 해. 집을 건축하는데 집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붕부터? 아니, 지붕이 맨 위에니까. 맨 위에 있으니까 지붕부터 해야 돼. 지붕부터. 여러분, 지붕부터 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이 시작,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처음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어떤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저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근데 땅을 깊이 파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철근을 엮어가지고,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거푸집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타설을 하잖아요.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뼈대도 중요하죠. 이 뼈대도 튼튼하게. 자, 이 기초가 튼튼해가지고 처음 출발점이 중요한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건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 원인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표현하게 되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주고 싶고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걸 해드리고 싶고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학교에 다니면 좋은 점수를 맞으면 시험을 잘 보면 좋아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기뻐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예배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조카롯과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롯은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예배드렸다면 안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화려한 도시, 얼마나 풍족한 땅입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사를 갔는데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나를 이만큼 성장케 해주셨다는 걸 알면 부모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예배 속에 찬송이 들어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예배 속에 헌금이 들어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핵심은 전도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뭡니까? 가족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라. 오늘 해양과 진실하고 사랑하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서도 전도 안 합니까? 사랑하면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용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 뭐 하겠어요? 가장 큰 선물, 영생의 선물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찔끔찔끔
시끄럽게 그 조금 주고 정말 중요한 선물을 안 줬다고. 정말 좋은 걸 안 준 거예요. 영생,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데 왜 예수님을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복을 받고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데 왜 예수님을 소개 안 해줬냐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 이웃사랑의 핵심은 전도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다 내 이웃입니다. 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이웃이에요. 그들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야. 가사가 생각납니다. 네. 사랑은 관심,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마을 사람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유언 남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제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시시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주사받고 구원받고 그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의 복만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네. 우리가 복을 받아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이 불행한 걸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객지 나가는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의 소원, 모든 자녀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혹시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 모든 복을 받는 비결,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 핵심은 위대한 계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약을 해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부어달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더 크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 내 직장 동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 난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2024년 새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계명, 위대한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